두드림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도 두드림 예배 처음 또 강단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박승철 홀이 참 아늑하네요. 저 뒤에 앉으면 조금 춥긴 해요. 이제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활력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십니까? 아멘. 비가 오니까 축축하니까 우울하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길 원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막 기뻐하고 뜀뛰고 또 소리치고 그런 자유가 있길 원합니다. 어릴 때 정말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어머님이 저를 그냥 막 내놔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막 원숭이 막 그랬어요. 올라다닐 땐 다 올라다니고 떨어지지 않은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 사는데 이 뒤에 산이 있었거든요. 산에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쪽에 절벽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절벽을 제가 막 올라다녔던 기억이 나요. 자유했던 것 같아요. 무모한 자유를 부렸었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요 좀 마음껏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는데 오늘 그래서 Plug into Freedom, 자유에 접속해라. 하나님이 우리는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 남부에 살던 이전에 흑인 노예가 있었던 시절 얘기입니다. 남부에 살던 어떤 흑인 노예 한 명이 백인 주인으로부터 탈출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대도시 시카고로 갑니다. 그가 시카고의 어느 한 변호사를 찾아가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상황을 얘기합니다. 변호사가 묻습니다. 자네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도망 나왔나? 변호사가 이렇게 물으니까 아닙니다. 먹을 것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사는 곳이 누추하고 힘들어서 그랬나? 아니요. 살고 있는 집도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주인의 학대가 참 심했구만. 그랬더니 천만에요. 주인은 절대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이 좀 고됐나? 묻습니다. 일도 양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참 그럼 자는 왜 그리 좋은 환경 속에서 그것을 다 버리고 도망 나왔지? 하고 좀 의심스럽게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변호사가 이 흑인 노예를 바라봅니다. 흑인이 또 그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뚫어지게 변호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환경이 그렇게 좋아 보이시거든 선생님이 대신 노예로 들어가죠. 여러분 그 변호사가 좋았을까요?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뭔가 인류 이래로 우리가 자유로웠던 이 역사 이래로 자유로웠던 시대가 별로 없었어요. 다 어느 곳에 종속이 되어 있었고요. 나에게 신분이 계층이 질서가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한 80에서 90% 이상은 그럼 자유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 자유 없는 삶을 살았던 2000년 전에 우리 바울 사도가 자유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유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만들었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죠. 여러분 다 보셨나요? 한번 포스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가 갖은 고생을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배수구와 이 배관을 타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비를 맞으면서 저렇게 두 팔을 벌리고 저게 위에서 이렇게 찍었던 화면이었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것을 봤던 그래서 제가 너무 후련했던 저 포스터만 보면요 마음에 막 힘이 나옵니다. 저런 자유로움, 여러분 저런 자유로움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자유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저 자유를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저만큼 여러분이 지금 자유합니까? 마음에 막 자유와 평강이 막 넘칩니까? 그렇다면 약간의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배고플 때에는 코가 예민해집니다. 배가 부르면 이제 코가 둔감해집니다. 후각이 둔해지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모든 생활에서 나타나요. 가난한 사람에게 정의감이 더 투철합니다. 무식은 그 사람에게 예민하게 만들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뭐 세상 일이 뭐 다 그렇고 그렇지 하고 그냥 대범하게 넘어가려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캐면서 그런 피곤한 삶을 사는 것 같이 합니다. 여러분,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에게 짓눌려 우리가 고생을 당할 때에 별로 고생하지 않고 별 의식 없이 일본 사람에게 기대가지고 기생을 하면서 그냥 적당히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해방된 다음에 그 사람들은요, 해방의 기쁨이 뭔지를 별로 못 누렸다고 그래요. 왜? 지금까지 눌리지 않았고 나름대로 적당히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고, 일제시대가 차라리 좋았지 하는 망언을 합니다. 신기하게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 들어봤나요? 전 들어봤어요. 50대가, 지금 보면 50대가 좀 넘으신 분인데 툭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JDS 쪽에 있었던 분인데 아마 조금 약간 일제하고 좀 관련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부모님 다 세대가 그랬는지 캐물을 수는 없었는데 이분이 신기해요. 일제시대가 더 나았지. 일제가 우리를 이렇게 발전시켜줬지. 이 가슴에 막 불이 막 오더라고요. 나도 역시 한국인이구나 싶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이 조용한 걸 조용히 분노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요? 자기는 그 시대에 잘 빌붙었어요. 고생을 안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이 해방의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자유를 누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뭘 고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일제 때 자유가 없어서 감옥에서 너무 힘들었던 사람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 여기를 나가고 싶어, 해방되고 싶어 라는 그 욕구가 강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해요. 예수 믿는 것도 이런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죄 짓는 게 여러분 별로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안 될 수 있어요. 잘못했지, 회개하면 되지, 그죠? 예수를 믿는데 죄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약간 조금 제 의식은 좀 드는데 뭐 지나갈 수 있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잘 몰라요. 성경 말씀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럼 은혜를 많이 하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다. 큰 죄를 지으면 큰 은혜를 경험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의 경우를 보면 이 사람이 신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왜 일으켰는가? 그 배경에는요, 이 사람의 죄에 대한 고민, 쓰림이 너무 깊었어요. 아무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을 몇백 계단이라고 들었는데 계단 수는 모릅니다. 거기를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고 그러죠. 그래서 무릎에 다 까져가지고 피가 흐르고 이거를 7번을 왕래를 했는데도 마음에 죄에 대한 부분이 씻어지지 않는 거죠. 고통스럽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 신부인가라는 자의식, 정체감이 흔들렸어요. 그때 갈라디아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접하고 여러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의 이 소리가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이만큼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좀 해방감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해봤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항상 웃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마지막 헤어지면서 성경 구절을 썼는데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걸 받았어요.
나는 화평케 해야 될 책임이 있어.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헤헤 웃고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좀 권위가 없어요. 너무 헤헤 웃어가지고 이게 잘 권위가 안 들어가요. 폼 좀 잡으려고 그러면 스스로 좀 힘들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동안이었어요. 제가 40대까지 다들 막 30대 초반이라고 막 믿거나 말거나 그랬어요. 선교지에 나가서도 광저우에서 좀 많이 그을렸는데 그래도 피부는 괜찮았어요. 작년 9월에 와서 두란노 해외 선교에서 한 6개월간 꼭 담금질을 했더니 주름이 가고 피부가 상하고 하면서 확 늙었어요. 친구가 저를 보면서 너 왜 이렇게 팍 갔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상관없어요. 없어요. 다만 뭐냐면 제가 화평케 한다고 하면서 너무 웃고 다녔어요. 그래서 가볍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대언자로서 크리스천의 모범으로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옥새가 지어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숲속에 가다가 침을 한번 뱉어도 침 뱉으면 안 돼. 이런 거. 길을 갔다가 이 인도로 가다가 차도로 잠깐 내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남을 늘 의식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눈 한번 돌리는 거 이런 게 난 꽉 잡혀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내 스스로에 대한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한 5년을 죽을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늘 죽고 싶었어요. 죄에 눌려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무슨 특별한 큰 죄를 지었냐고 그렇지 않아요. 약간의 잘못된 그땐 빨간 책인가 뭐 그런 거죠. 그런 게 앞에서 보고 영화 포스터 이런 거 보면은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이 자체가 그냥 가늠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때 제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죠.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얘기는 내가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 씨름하고 죄에 대해서 투쟁했냐, 죄에 대해서 아파했느냐의 문제죠.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웅덩이가 이만큼 나옵니다. 그럼 웅덩이 이만큼 나오는 것을 덮어야죠. 얼마만큼이 필요하냐? 요만큼의 양이 필요합니다. 근데 웅덩이가 한 이만큼 됩니다. 이 웅덩이를 메꾸려면 얼마만큼? 이만큼의 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웅덩이가 우물처럼 푹 파져 있습니다. 이 푹 파진 웅덩이를 어떻게 덮습니까? 이만큼의 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지금 이 죄의 속박, 죄의 노예됨에 대해서 얼마만큼 느끼느냐의 문제예요. 실제로 죄에 지어서도 문제지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요.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이들이 바뀔 때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바뀝니다. 그에게 경험된 은혜는 자기가 죄에 대한 의식의 깊이만큼 커요. 근데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도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뭐 별로 어긋난 적도 없고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한 요 정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이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세대는 그 은혜에 대한 깊이를 잘 모르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전체 세상이 당신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상대주의적인 포스트 모던한 그런 세대에서 문화가 나를 별로 죄인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럼 내가 자유로워요. 이거는 사실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식입니다. 지금 세대는 포스트 모던이에요. 다 깹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깹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죄가 아니라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얘기해요. 왜 지금 이 말세인가?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 말세죠. 우리가 수요일에 제가 나눴는데 동성애가 왜 말세에 흥황하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는 게 동성애 때문인데, 동성애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시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보는 그 시선이 정상적인 시선이에요. 근데 동성애가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 그 시선은 비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세대는 소수의 이런 사람이 다수의 의견을 대변합니다. 동성애가 뭐 어떠냐라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나를 짓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기준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을 하는 걸로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놨어요. 그 성경에도 보면 동성하는 사람들은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서는 남자와 여자 둘이 만나서 여러분 복을, 상륙의 복을 누리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질서인데, 예전에는 동성을 하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내가 좀 문제가 있다, 내가 왜 남자인데 남자를 더 좋아할까, 자기의 문제의식을 알아요. 부끄러워하고 밝히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어떤 유전자가 잘못됐든지 후천성으로 뭘 얻었든지 그것을 잘못다고 생각하고 숨겼어요. 지금은 인권이라는 걸 통해서 상대주의라는 관점으로 동성애 문제가 없다, 똑같은 인간이다, 네 책임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잘못된 사람이 돌아갈 곳이 없어요. 예를 들면 사람을 때렸으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맞은 사람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보상해 주거나 아파봐야 되는데, 때려놓고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었는데 왜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져요. 동성애가 잘못다는 생각이 없어지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말씀입니다. 이 의식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깨지면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변하는 것,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을 말세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얼마나 가치를 잘 준수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더 잘 지켜야 되는지, 사실은 지금 이런 싸움이 저희들 간에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파합니까? 근데 죄의식에 눌려가지고 우울증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방을 맛보려면 아픔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려면 지금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얘기 아니라 천국이 있어요. 지금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돈이 없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때 천국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사자에게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때 마음 가운데 천국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천국 가면 좋고 안 가도 하는 수 없고, 여러분, 이게 풍요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신칭이 별거 아닌 교리가 마틴 루터한테는 생명과 같은,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진실로 영적 자유를 누립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 문제 때문에 청년 시절 얼마나 반항을 많이 합니까? 방황하고 방황하다 이단까지 들어갑니다. 결국에 예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는 평생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살면서 후대에 엄청난 신앙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가 여러분 문을 딱 열어놓고 자기는 여자에 약하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수녀들이 들어오면 문 다 열어놓고 둘씩 들어오게 만들고 합니다. 자기를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사실은 아무리 감격하고 기뻐하고 춤춰도 부족합니다. 왜요? 여러분, 쇼생크의 탈출의 그 희열, 정말 큰 희열이겠죠. 근데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 쇼생크 감옥의 탈출 정도고 비할 대가 아닙니다. 저는 지옥에서의 23분이라는 책을 작년에 읽었습니다. 지옥에서의 23분, 23분에 뼈가 녹았던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봤더니 지옥이었대요. 하나님이 지옥에 잠깐 데려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지옥에서 눈을 떴어요. 근데 이 사람이 23분을 하는데 저는 앞에 절만 읽었어요. 뒤에 부분들은 상세한 건 난 좀 별로 이렇게 신빙성이 있지 않아서 그냥 앞에만 읽었는데, 안 갔다 왔다, 이 사람의 말이 거짓말해도 그 앞에 묘사했던 부분은 정말 지옥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본인이 시커먼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근데 몸의 모든 기운이 소진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걸 들 힘조차 없었대요. 완전히 소진된 맥이 없는 상태.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기 혹시 천국문화까지 갔다 온 사람,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죽다 살아난 사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적어도 그 정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계세요? 또 전 또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팍 들어갔다 나왔는데 완전 까무러쳐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도하다 여기 목 잡혀가지고 손을 못 들어요. 또 한 금식을 한 10하루를 해봤습니다. 이거 손 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용조 목사님 마지막에 설교할 때 이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하시죠. 여기 앉으셔서 할렐루야. 혹시 이 음성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저는 중국에서 이 음성 들었어요. CGN TV를 보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러는데 그 순간 딱 보면서 눈에 눈물이 확 떨어졌어요. 얼마나 힘드실지 제가 알아요. 금식 열을 하고 그래도 하용조 목사님보다는 손이 더 올라갔어요. 너무 힘들어요. 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맥이 없는 상태 경험해 보셨나요? 힘듭니다.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묘사했던 지옥의 상황이 그래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발끝도 움직일 수만 힘이 없고 너무나 의기소침한 상태. 전 그 묘사만 들어도 소름이 끼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흑암 같은 데인데 감각이 느껴지는데 감각의 벽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벽에서 뭐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지는데 자세히 보니까 시커먼 것이 움직이는데 눈이 보인답니다. 근데 이만한 독충들 막 지네 같은 이런 기어다니는 것들이 벽을 타고 도는데 자기한테 덤벼들 것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소름을 쫙 끼치는데 피할 방법이 없는. 근데 어떤 힘이 이 벌레들을 지금 막고 있대요. 이만한 독충들인데 기어다니는 것들이 그 벽에 붙어가지고 자기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살기가 느껴서 봤더니 옆에 정말 한 곰, 일반적인 북극곰의 한 4-5배 되는 큰 짐승인데 그 짐승이 자기를 노려보는데 뭐가 막지만 않으면 자기를 와서 갈갈이 찢을 것 같은 그 분위기가 옆에 있는데 이 공포감, 모든 의기소침의 그 공포감, 더 무서웠던 것은 누구랑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잠깐 경험하는 거죠. 어느 순간 그 본인이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불을 같은 데를 봤다고 해요. 그러나 그거는 제가 뒤에 조금 읽다가 말았어요. 앞에 그것만 봐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좀 상상해 보세요. 지옥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보다 나아요. 제가 우울증 걸려서 정말 힘들었던 그 5년의 기간 동안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전 하나님은 믿었거든요. 지금 저렇게 자살하고 지옥 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살할 수가 없었어요. 전 지금 자살하는 사람 진짜 용감하다고 봐요. 얼마나 힘들길래 지옥을 택할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천국으로 불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상상이 되시냐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만 죄를 지어도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의 환경은 제가 우울증 겪어보고 죽을 뻔한 경험하고 손이 힘이 없었던 경험을 미루어 보건대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죄가 깊은 곳에 더해요. 죄를 분명히 의식하고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셨는지 여러분 그걸 조금이라도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로움은 어디서 오느냐면 죽음에서 해방될 때 오는 거예요. 모든 아픔과 고민과 구속은 죽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죽음이 항상 곁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아픔이 있거나
여러분, 육체적인 아픔도 다 죽음의 그 두려움이 나를 잡아서 나를 자유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영원으로 마땅하면서 심령적으로 자유로워져요. 육체의 고통 부분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있으면 이게 자유로움으로 나요. 전 이것이 큰 은혜라고 믿어져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 대한 두려움, 공포, 여기서부터 온전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 그 사실은 이미 그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증명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사람은 곧장 두려움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는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여러분 자유로우십시오.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 자유는 은혜를 많이 묵상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자유를 주려고 그래요. 어떤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고 큰 은혜예요.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다. 그러면 이 자유는 내가 쟁취한 것이냐,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얻어낸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주셨다 그러세요.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는 우리는 어떠한 자유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자유를 가질 사람도 없고 지킬 사람도 없어요. 기독교에서 자유를 뭐로 하냐? 사실은 구원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특권이, 이 자유는 기독교인의 특권이에요. 여기서 잠깐 자유로운 것을 기독교는 자유롭다고 하진 않아요. 영원한 자유를 자유로움이라고 그래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이거를 묵상하고 이걸 누리고 곱씹고 곱씹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 곳곳을 다 주면 잊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상기해야 돼요. 예전에 내가 어땠는지, 지금 내가 어떤지. 그래서 여러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경은 얘기해요. 갈라디아에서도 쭉 나와요. 종과 자녀, 이 두 비유를 듭니다. 종의 신분과 자녀의 신분. 옛법대로 하면 여러분, 주인은 왕이에요. 주인은 법이에요. 만약에 내가 주인의 자녀다, 그럼 난 왕 같은 주인의 후사기 때문에 그 가정의 재반사, 어떤 일로부터 난 자유롭습니다. 왜요? 아버지께 다 내 것이니까. 그래서 자녀는 가정의 모든 일들에서 사실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 법도에 매여 있는, 가정의 어떤 이 법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종이죠. 예전에 이 노예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노예는 큰 집일수록 노예가 많죠. 한 수백 명도 있는 집도 있다고 했었죠.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요, 집안 돌보는 사람이 있고, 뭐 정원사에, 요리사에, 사실은 종의 신분으로 예전엔 참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된 세상이 없어요. 지금 현대에서는 노예 제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자꾸 상상하고 기억할 때 은혜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0년 전에 1915년에 그럼 이 땅에 태어났어요. 어땠을까요? 좀 일제치하야. 그리고 여러분, 계속 전쟁이 나요. 지금처럼 풍요롭지 않아요. 그게 보릿고개가 왜 생기겠어요?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일제가 좀 다 가져가요. 오케이, 그러면 2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내가 2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다. 비참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럼 난 양반으로 태어났을지도 몰라, 그런 사람 몇 명 없어요. 제가 보니까 몇 명 없어요. 대부분이 다 여러분 소농적이고 다 노예들이에요. 종들이에요. 양반은 몇 명 없었어요. 저도 황희정 승의 20몇 대 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팔리고 소농작을 하고 남한테 다 매여 삽니다. 그럼 남자들, 제가 여자들한테
자매들한테 한번 상상. 200년 전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어요. 자매인들 어디서 저랑 이렇게 눈을 맞대고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지금 남자 여자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때는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그죠? 그러면 시대만 하지 말고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소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태어났죠? 아니요. 살짝 바꿔서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뭐 잘났나요? 여러분이 선택했나요? 여기 지금 남한 땅에 태어나려고 하나님께 상소 올려가지고 태어났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북한 땅에 태어나겠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뼈 빠지게 고생해야 됩니다. 소위 간부들의 자식들은 얼마 안 돼요. 다 여러분 나무 풀뿌리 캐어먹고 지금 살아야 돼요. 다시 자매들의 경우, 지금 여러분들이 아랍에미리트에 지금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지금 몇 명인, 부인이 몇 명인지 몰라요. 한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다 쓰고 어디서 저랑 지금 눈을 마주쳐요? 어디서? 그죠? 이건 참 신기해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다 은혜의 시대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종이 뭐냐? 여러분 자기의 인격이 없는 게 종이에요. 물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컷 주인을 챙겨주고도 가만히 옆에 가서 너도 좀 밥 먹어라 그런 얘기 안 해도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챙겨놓고 다 맛있게 먹고 물도 떠줘야 돼요. 종이 주인이 가면서 나머지 너 먹어라 이거 얘기 안 해도 그냥 감사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이에요. 여러분 종된 자에서 자녀로 지금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종은 주인이 정해주는 법에 따라 살아요. 몇 시에 일어나라. 무슨 일을 어디까지 해라. 어딜 심부름 갔다 오라. 주인의 명령에 그냥 순종해야 돼요. 이 일을 제기하면 안 돼요. 맞아요. 자녀는 예외입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요. 그가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이 일을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얽매이는 게 아니야. 농사일을 한다. 자기 집안 농사일, 그거 자기 일이에요. 저녁에 다 일 마치고 종들은 품삯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옆에 있는 소농작들은 품삯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내 건데? 아버지께 내 건데. 종은 시간을 정해서 휴식을 취해야 돼요. 근데 자녀는 쉬고 싶을 때 얼마든지 쉴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 종은 부득이합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벌 받으니까요. 늘 종된 생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종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누린다면, 진짜 하나님을 누린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 사랑의 여러분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자유인이 가져야 될 태도 나오죠.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이 여러분 자유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굳건히 서서 다시는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 그래요. 참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유로 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이뤄야 되는데 자꾸 육체의 만족을 한다. 이게 다시 죄의 노예로 되는 거죠.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여러분 다시 그는 신분이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출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가출하면 좋을 것 같죠? 되게 자유롭죠? 근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깡패들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자유로운 것 같죠? 돈 좀 있는 것 같죠? 악의 소굴로 들어갑니다. 그가 크면 결국 감옥살이밖에 못해요. 제가 또 중국에서 어느 깡패 출신의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깡패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깡패 세계를 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땠는지. 25살 때까지 그 조직가 있으면 그 안에서 곧 죽는답니다. 그 다툼이 있어요. 근데 25살 전에 그 조직을 떠나 나오면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대요. 그 얘기를 하는데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면 땅을 어느 날 건설한다고 파면 막 시체 나오고 뼈 나오고 있죠. 그게 다
사실은 집 떠난 사람들의 시체래요. 그 불량배들 사이에서, 이 주먹계 사이에서 이 살인 사건이 많아요. 이 계속 여러분, 이 나이트의 기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영역 싸움하면서 살인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들이 여러분 교묘하게 이걸 잘 파묻는데요. 어쩌다가 재수, 그들 말로는 재수가 없어서 이게 튀어나오면은 뭐 좀 조사가 들어간다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그 사회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청소년 시대 돈이 좀 있었다. 이 돈이 딱 있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엄청난 유혹에 빠집니다. 죄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돈 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할까요? 놀아야죠. 우리 지금 젊은 세대가 지금 너무 놀이문화, 재미문화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은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나오는 것이 자유롭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다시 어떻게 해요? 감옥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공 상태가 없어요. 여기에 소속됐는지 저기에 소속됐는지 합니다. 영적 상태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롭다, 그 사람은 여러분 죄의 노예예요. 죄에서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나오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죄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자유는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미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있고 지금 도익환 목사님 계신 뉴욕에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못 있죠. 왜? 우리는 이미 제한적인 존재들이에요. 그 정도의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뛰어가지고 얼마나 높이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하늘을 날 수 없어요. 우린 육신 자체가 중력 법칙에 의해서 여기 소속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뷔페 음식 다 했어요. 와, 맛있겠다. 그거 내가 다 먹어 치워버려야지. 할 수 있어요? 위가 제한이 있어요. 작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제한된 자유가 있어요. 제한된 자유. 우리의 자유는 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껏 누리자. 지구를 갖다 둬도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교만해지고요, 진짜 자유를 잃어버려요. 참 자유는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 분명히 주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뻐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자유롭게 된다. 육체를 즐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자꾸 육체가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늘 얘기하는 것처럼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이게 별로 아니에요. 우리 애가 자동차를 가지고 다녀요. 근데 조그마한 자동차를 가지고 다녀. 엄청 좋아요. 이거 뺏으면 뭐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좋은 큰 자동차 딱 갖다 주잖아요. 이거 그냥 탁 팽개쳐버려요. 팽개쳐. 왜? 더 좋은 걸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면 우리가 육신을 죄의 기회로, 육체의 기회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요. 13절에 보니까 사랑으로,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지금 종에서 이제 자유로워졌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다시 사랑의 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이 역설이죠. 여러분, 이런 지금 종살이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종살이 지금 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종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한 반, 결혼 안 하신 분이 또 반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결혼이 자유롭습니까? 매인 것 같습니까? 한 40대, 50대까지 결혼 안 하신 분, 자유로우려고 안 하시는 건가요? 못 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여러분, 결혼이 구속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제 결혼하고 나 이제 끝났다. 이런 사람은 결혼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결혼이 이 사람은 구속이에요. 여러분, 결혼이 즐거움이 돼야죠. 결혼해서 진짜 자유로워야죠. 결혼 왜 해요? 사랑의 노예가 돼서 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푹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누려야 되는데 이 한 여자만 사랑할 수 있느냐? 왜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되냐? 이딴 소리 하고 있는 사람 결혼 안 해야죠. 여러분,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예수를 택하느냐, 여러분 육체의 기회를 택하느냐. 하나를 택하고 거기에 사랑으로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제한됩니다. 우리의 자유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 제한된 자유를 한쪽에다 종로로 타는 거예요. 어디다 종로로 탈 것인가? 사랑의 종로로 타라.
예수의 사랑의 종노릇하다. 어떤 사람은 결혼이 무덤이래요. 사랑의 무덤이에요. 가정이 무덤이라는 얘기죠. 큰일 났다는 얘기예요.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를 해야 돼. 나 어디야? 잘 있어. 근데 이게 즐거움이 아니라 안 하면 또 하도 바가지 긁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이 가정이 감옥이지요. 감옥이죠. 이는 여러분 사랑이 식은 거예요. 이미 식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결혼은 자유다. 결혼은 자유다. 가정은 무한한 자유의 장소다. 이런 사람이 결혼해야지 결혼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사랑이란 게 그래요.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겠다. 어디서 자유해요? 병에서 자유하겠다. 좋아요. 어떤 구속된 억압에서 자유하겠다. 아니면 물질에서 자유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죠. 이런 자유? 그런 자유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자유는 이런 자유를 더 넘어섭니다. 어떤 자유? 고독에서부터 자유, 죄에서부터 자유, 허물로부터의 자유. 그러면 이 영적 자유를 하나님은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자유롭게 시키기 원해요. 결혼이 뭐냐? 그렇죠. 고독으로부터 자유예요. 그죠? 허무한 삶부터 자유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거든요. 어디로부터 자유하느냐? 그럼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사랑으로 가는 자유가 진짜 방향을 잘 잡은 자유죠. 그러면 자유함에 접속하라. 그 얘기는 뭐냐?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랑에 접속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자유롭고 싶은가? 사랑의 종이 돼서 마음껏 사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는 사랑에 접속하고 베푸는 사랑에 접속하고 이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왔나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인데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나 죽으나 상관없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나 사랑의 종이 됐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난 미친 듯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누가 나를 치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난 괜찮다. 너무 좋다. 여러분 사랑에 미친 거예요. 이 사람이 감옥에 있어도 자유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만큼 미쳐 있나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거 아세요? 미치면 자유로워져요. 미치면 정말 구속이 없습니다. 사랑에 미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라. 이거 훌륭한 말이에요. 예수쟁이 돼야 돼요. 예수 때문에 정신 못 차려야 돼요. 사랑에 미치는 거죠. 정말 젊은 사람들 데이트할 때 추운데도요 어디 갈 데 없이 둘이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추워 죽겠는데도 둘이 꼭 앉아. 그게 좋은가 봐요. 빨리 어디 가지. 아니야. 다른 데 가면 이런 둘의 공간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컴컴한 둘이서 그 추운데 같이 붙어 있어요. 미친 거지. 그죠? 감기 걸리고 나죠. 사랑에 이미 포로가 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진짜 사랑의 종이 되는 게 자유예요. 어느 사랑이? 영원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에 미치기를 바라요. 이 사랑에 미치면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쳐도 왜요? 영원하신 그분하고 지금 사랑을 하잖아요.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죽음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에 플러그인 하셔야 돼요. 자유를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이고요, 희생이고요, 헌신 속에서 누려요. 그걸 또 십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자유가 나를 보호해 줍니다. 자유를 지키는 그 길은 사랑을 위해서 그 자유를 버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온 율법이 뭐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러분 온 율법이,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이 한마디 말씀 안에 있어요. 율법 지키는 게 구속 같죠? 그게 뭐냐면 사랑하라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에 빠져서 이웃 사랑도 그 사랑을 주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랑 가운데 빠지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있나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제가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사랑이 율법의 근원이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해서 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를 사랑하게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왜요? 벌 받을까 봐. 그렇지 않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여러분, 사실 이 율법을 넘어서는 게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면 자유롭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자유함에 접속하십시오. 여러분, 뭘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뭘 그렇게 원하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세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에 클릭되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미치기 시작하면 진실로 여러분 자유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맛보게 해주는 그 천국을 이곳에서 자유함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할까요? 하나님, 나는 어디를 향해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서 출구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들어가는 자유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그렇게 원하는가요? 주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나요? 내가 주님의 자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사랑의 자유, 하나님, 그 사랑의 자유에 우리가 하나님 종살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쇼생크의 탈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죄로부터의 탈출을 시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쫓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죄의 노예가 되는 그런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접속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축복, 자유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린 이 자유의 축복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 무엇인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모에게 내가 많이 눌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 관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그들 정말 사랑의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러나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종노릇을 해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직 사랑의 종이 되지 못하고 옛 자아의 종이 된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한이 있고 질투가 있으면 옛 자아에 소속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직도 접속이 안 된 거예요. 함께 주님 앞에 나옵시다. 나의 도움을 필요하고 나의 용서를 구하고 내가 마음을 누르고 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속에 트라우마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함 가지고 모든 옛 자아를 버리고 옛 상처를 버리고 품고 사랑하고 웃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 사랑의 종로로 타길 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관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여 외치고 우리 사랑의 종로를 타기 위하여 여러분의 대상을 놓고 축복하는 기도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의 아버지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 부모와 자식,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구속이 아니요 하나님, 저들을 벌어먹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울타리가 가족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의 친척이 되고 우리의 이웃이 되고 우리의 친구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주위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랑의 종노릇을 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영적 쇼생크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사랑 가운데 나아가 사랑의 종로를 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아들 십자가에 잔혹하게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저희들이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잠잠히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나이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나이까?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 아직도 부족하단 말입니까? 주님 아버지, 사랑의 종노릇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되어 주시고 내 소속이 무엇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며 이번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는 주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